할렐루야. 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이면 이제 벌써 5월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가정에 대한 그 관계되는 기념일들이 많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옛날에는 어머니날 했는데 아빠가 빠지니까 안 돼, 섭섭하다. 어버이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및 성년의 날. 그 다음에 5월 21일은 부부의 날. 그래서 5월 달은 가정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달인 것입니다. 5월 달에 여러분 가정이 새롭게 하나 되고 새롭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복된 가정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딱 세우고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인정을 합니다. 선포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인공은 누구인 줄 압니까? 어린아이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도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그러니까 이제는요, 아기를 낳으면 나라에서 큰 혜택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기를 낳으면 양육비도 주고 주택 구입도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양육비, 그 다음에 자녀들 학비까지 도와줍니다. 개척교회 젊은 목사님이 자녀가 아기가 셋이에요.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야, 앞으로 어떻게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냐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셋이면은 나라에서 대학까지 다 공부시켜 준답니다.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내가 가슴을 썰어내렸습니다. 내 아들도 아니지만. 그러니까는 아이가 둘 때까지만 해도 저간데, 셋을 낳으면은요, 세 아이 다 나라에서 대학까지 공부를 시켜준대요. 그래서 야,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구나. 할렐루야. 아, 대한민국이 굉장히 고마워지던 나라가. 왜 그럴까요? 어린 아이들 안 낳고 결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 나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낳는 걸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들이 이제 큰 대우받고 보배같이 여겨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는 5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그 아이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이와 같이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돌이켜서 change, 영어 성경에 보면 change and become, 너희가 바꾸어가지고 어른이 좀 바꾸어져서 아주 어린 아기들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아기 같은 마음을 가진 애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천국의 주인공이, 어린이가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어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돌이켜 어린아이들의 품성을 가집시다. 어린아이 품성을 가지되. 여러분, 아이들 요즘 보면 영악합니다. 머리가 막 팍팍팍 돌아갑니다. 3살, 4살만 돼도 천재들이 많아져가지고 뭐 비상합니다. 그런데 조그만 아기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고 천진난만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런 아기들의 품성, 큰 욕심도 없고 배고프면 울고 무한하면 울고 졸리면 울고
아기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에 큰 욕심이 없어요. 안아주면 좋아하고. 어린아이들의 품성, 즉 어린 아기들처럼 그런 품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아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천국에서 진실로 위대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기까지는 낮아지셨기 때문에 높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지 아니하고 겸손해지지 아니하고 교만해졌다면 그렇게 하늘나라에 보좌에 앉지 못합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따라하시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낮춘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자기를 낮춰서 육신의 몸, 사람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그것도 전한 베들레헴에 태어나가지고 나사렛 땅에 살았지 않습니까?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낮아져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높이죠. 우리도 조금 공부 좀 했다고, 돈 좀 있다고, 명예 좀 있다고 의시되지 말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폭력 파탄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가정상담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집안에서 어른이 너무 많으면 가정 파탄이 일어난대. 남편도 어른, 엄마도 어른, 아이도 어른, 전부 어른이에요. 자기만 제일이라고 믿으면 이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해줘도 칭찬 대신 트집만 잡으면 문제가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문제 때문에 서로 부딪히게 되고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잘못하면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까지 가고 아이들도 막 거기에 휩쓸리게 되는 불행한 형편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가 낮아져야 돼. 내가 낮아지고 남편의 말을 존중하고 아내의 말을 존중하고 부모의 말을 존중하고 자녀의 말을 존중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가정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기들 이렇게 천진만하고 귀엽고 자기가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른처럼 행동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나무를 꾸짖고 그런 애들은 좀 이상한 애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 아기처럼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애의 마음은 섬김의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누구처럼 받들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를 받드는 마음이 있어요. 집안을 받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받드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경외, 두려움으로 어른을 섬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황금률, 골든로라고 그러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만 하면은 어디 가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축복을 받는다. 그게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칭찬받고 싶으면 내가 칭찬하면 돼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대접을 하면 대접해요. 내가 먼저 하면 돼. 이것이 기독교인의 황금률, 또 골든 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내가 먼저 대접을 하고, 내가 먼저 공경을 하고, 내가 먼저 거슬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섬김을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밥일 것입니다. 한 기업에서 사내 기혼 남성들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람 100명을 대상으로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가? 응? 결혼한 남성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사람 100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거예요. 언제가 당신 가장 행복하냐? 그랬더니 1위 응답이 뭔지 압니까? 배우자나 애인으로부터 인정받을 때가 최고로 행복하더라. 남편이 인정해주고,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주고, 애인이 인정해주고, 이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네. 아멘. 그래서 자신의 배우자나 애인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다른 사람들 1000명, 10,000명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는 거예요. 남이 칭찬하는 것보다 남편이 칭찬해주고, 아내가 칭찬해주고, 부모가 칭찬해주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 다 칭찬받아도 엄마 아빠가 한마디 해주는 게 10배, 20배 더 자녀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의 마음, 섬김의 마음으로 돌이켜야 된다. 그 다음에 어린이는 여러분 스스로 미숙함을 알고 의존합니다. 어린이는 자기가 모자란 줄 알아요. 우리도 항상 자기가 모자람을 인정해야 돼. 모자람. 그런 사람이 제일 큰 사람 되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옛날에 그런 말을 한 기억이 나요. 설교 때 그러시더라고요. 교육자들 참 회의 때. 그때 교육자들도 뭐 여의도 교육자는 1000명이 넘기 때문에 직원들까지 하지만 1500명 정도 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 설교하십니다. 그때 나는 바보 모양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모님도 똑똑하고 아들도 똑똑한데 목사님은 못하는 게 있대. 나는 바보 모양이야. 그래서 저런 말씀하시나. 본인이 바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낮추니까 가정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LA에서 그 소겸인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와서 LA에서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바보가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더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난 척을 하니까 어디 가서 잘난 척을 하고 뛰어난 척을 하니까는 남들이 인정을 안 해줘. 내가 바보가 돼버리니까 목회 자유사회에서 오히려 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가장 큰 뉴스가 뭔지 압니까?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 순방을 갔잖아요. 미 대통령 초청 국빈 방문을 갔습니다. 가서 바이든 대통령의 영접을 받고, 그 다음에 상하 양원에서 연설을 하고, 리셉션에서 노래도 하고,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에 연설도 하고, 그 다음 미국 펜타곤에 가서 한국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깊은 그 안에 숨겨둔 비밀 시설이 있어요. 거기도 가서 다 보고, 6.25 전쟁 때 죽은 사람들 묻힌 데도 가보고, 교민들도 만나고. 그런데 미 상하 양원에서 연설을 했어요. 44분간 연설을 하는데 저도 그거를 들어봤습니다. 영어로 하면서 밑에는 이제 자막이 딱 달리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에 눈물이 나는지 감격스럽고, 첫째는 우리 대통령이 영어로 하는데 나는 들고 읽는 줄 알았어. 아니요, 외웠는지 막 영어로 그냥 대놓고 하는데 신기하더라고. 야, 우리 대통령이 저렇게 영어를 잘하나. 하여튼 44분간 당당하게 여유롭게 아주 그렇게 연설하는데 박수를 50몇 차례? 57차례를 했답니다. 근데 그중에 기립박수가 동아일보에서는 26번이라고 하고 다른 신문에서는 23번이라고 하는데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하는 거예요. 나보고 그렇게 일어나라고 난 2번밖에 못 일어날 건데 상하 양원 의원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미국의 상원 의원들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머리 허연 사람들이 일어나서 또 박수 치고 또 일어나 박수 치고 나 같으면 허리 아파서 못할 것 같아. 26번이나 박수를 치는데 왜 그런지 압니까? 내용이 감동스러운 내용을 보면 미국이 6.25 전쟁에서 피를 흘리며 대한민국을 건져준 거, 많은 십수만 명의 희생자가 있었던 거, 그 다음에 그 보호와 바탕에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으며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과 경제력을 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세계의 자유를 수호하는 나침반이 되었다. 야, 나는 그 말 할 때 세계에 대한 선포입니다. 선포. 대한민국 대통령 날마다 쫄아가지고 우리 사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도 얼마 한지도 안 돼. 1년 조금 넘었습니까? 근데 큰 소리를 얼마나 빵빵 치는지 내가 놀랐어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런 데가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뭐 박수를 그렇게 받고요. 그다음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 또 막 사진도 찍고 막 셀카도 찍고 막 사인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또 리셉션이 있었어요. 그 만찬을 가졌는데 그 뭐 대통령 국회의장 부통령 다 모였죠. 근데 거기에서 노래를 하나 불렀어요. 그게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랍니다. 미국 팝송인데 미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하는 노래인데 빠이빠이 미스 아메리칸 파이 뭐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마이크를 딱 잡고 이 양반이 건들건들하면서 롱 타임 오고 이러면서 모두 다 막 기절초풍하고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 그냥 대통령부터 노래 끝나고 나니까 미 대통령이 어깨를 감싸고 막 완전히 그냥 아들처럼 친구처럼. 자, 이 양반이 왜 저렇게 인정을 받을까? 자기를 낮추니까 그래.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을 가지는 막 어른처럼 일하고 있으면 그런 일이 없죠. 그냥 누가 어깨 안아주면 막 고맙다고 하고 그냥 안시사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미숙하다고 내가 못난 것처럼 얘기하니까 남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주더라고 말이에요. 앞으로 대한민국 잘 되도록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외신들이 더 많이 지금 떨면 그 아메리칸 파이가 뭐냐 막 거기에 대해 또 관심도 대단하고 야 노래 잘한다. 우리 모임에도 와서 노래 한번 해달라 할 정도로 그만큼 사람이 낮아지고 순수해지니까 바로 인정을 받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린아이에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자가 되려면 돌이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만세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입니다. 그 손에서 우리의 아담, 하와가 태어났고, 우리 조상, 우리 부모가 태어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태어났고, 그 밑에 내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내가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재미있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은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리를 칠드런 조그만 아기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어른 되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천국 같을 때도 있고 지옥 같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정에 누가 왕으로 있느냐? 내가 왕으로 있으면 인본주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왕으로 있으면 사탄 왕국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면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집안의 왕으로 모시니까 주님이 24시간 우리 집안에 계시고 주님이 왕이 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내가 어린아이가 돼. 리틀 칠드런, 조그만 아기처럼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섬기고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돼. 어린아이들이 일어나면 눈만 비비고 자기 밥 맞고 세수하고 그거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에게 가서 인사할 수 있는 아이, 이거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놔야 돼. 자고 나면 아버님 잘 주무셨습니까? 옛날에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요, 밖에 나와서 추운 겨울에도 아버님 기침하셨습니까? 어머님 일어나셨습니까? 인사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이게 효자예요, 효자. 우리 하나님 앞에 효자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굿모닝 하나님,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전에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 좋은 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눈을 들어 찾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찾아요. 예배 안 하는 사람은 눈 밖에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신앙을 되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말씀하세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아무리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예배와 기도가 없고 섬김이 없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한 가정, 섬김이 있는 가정, 그 가정 우리 하나님이
깜짝 놀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삼중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유명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에 필요한 것은 재산이나 이 세상 쾌락도 아니다. 성도의 가정에 진실로 필요한 것은 따라하시오. 작은 재단이다. 가정에, 성도의 가정에 작은 재단이 있어야 된다. 재단. 그 위에 매일 기도의 제물이 드려짐으로써 거룩하고 즐거운 호흡이 되어지는 것이다. 가을밤 고요히 두세 사람이 둘러앉아 머리 숙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왕의 궁전도 부럽지 않은 행복하고 신성한 가정이 될 것이다. 우찌무라 간조의 말처럼 가정에 다른 것이 없어도 작은 재단이 있어 가족들이 두세 명이 둘러앉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한 크리스찬 55%는 20세 이전에 신앙생활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세계 어린이 전도협회가 미국의 종교심리학자 보노 박사를 통해서 의사, 변호사, 교수, 박사, 기업체, 임원 등 성공한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밝혀진 거예요. 성공한 크리스찬 전문직 종사자 253명에게 언제 예수 믿었냐 물어보니까 20세 이전이 55%, 21세, 30세까지가 26%,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86%가 15세 이전에 기독교를 알고 거듭나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갖다가 주께로 인들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어린이로 만드는 거 중요한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면 어린아이가 되는, 어린 심령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척으로 죄를 멀리하게 하고 악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품성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평생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또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구지요? 16대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을 훌륭하게 만든 분 누구냐? 어머니가 준 성경책입니다. 링컨이 9살 때 엄마가 아들의 손을 잡고 유언을 합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일찍 떠나게 됐어요. 에이브야, 나는 집이 가난하여 너를 학교에 보내지 못했다. 너무 미안하다. 그래도 나는 내게 성경의 이야기를 했었지. 넌 커서도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에이브야, 나는 내게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성경 읽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저 상자에 성경책이 있다. 그것을 너에게 주니 언제나 가지고 다녀라. 에이브야, 이 성경의 교훈대로 사는 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제 난 안심하고 죽을 수 있다. 에이브야, 어머니 약속하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 다음에 술도 마시지 말라, 담배도 하냐. 그러면서 언약하라고 갔어요. 그 에이브라함 링컨은 9살 때부터 어머니의 유언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평생 품에 안고 살고 평생 읽고 살고 그대로 살고 술, 담배를 멀리하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초청을 해도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왜? 어머니의 유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5월 1일이죠. 이번 주에 이제 어린이날이 돌아오잖아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에이브라함 링컨 어머니처럼 성경 말씀을 나눠주고 율법을 남겨주고 사랑을 남겨주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을 교회로 변화시키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안 돼요. 기독교 가정의 목적은
가정 예배를 드리고 모든 식구가 교회에 나가는 자들로 구성되며 뿐만 아니라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여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 식구가 다 믿어야 된다. 복음 통일입니다. 복음 통일. 나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남편만 믿고 아내만 믿고 부모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아닌 가정도 있죠. 그러나 복음 통일된 가정은 정말 승리한 가정입니다. 더 성령 충만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라고 있죠. 그분 보면은 메가더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유명. 길어서 다 말은 못하지만 그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소서. 그랬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필리핀에서 아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런 자녀를, 그것이 지금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1964년 메가더 사후에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가 48살 때 듣둥이를 얻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그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클린턴 가드너라는 사회학자는 이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뤄도 가정만 있으면 아직 다 잃은 것이 아닌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다. 가정의 소중. 여러분, 아담 하와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뭔지 압니까? 교회 이전에, 국가 이전에 아담 하와의 가정이었어요. 홈 스위트 홈. 그러므로 부부가 홈 스위트 홈을 이제 5월 달에 더 한번 가져보고, 그 다음에 자녀들 복음 통일을 다 이루어서 자녀들이 주인공이 되고 앞으로 그들의 품성을 우리도 담는 어린 아기 같은 낮아짐과 겸비함과 섬김을 가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